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8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찢긴 마음을 그늘로 감싸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찢어졌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당사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배경을 다시 바꾸어서 재창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보면 2절부터 쭉 보면 4회나 6절까지 토기장이를 강조합니다. 본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다, 불로. 그래서 52장 13절 이하의 예레미야 성전이 불타고 망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르러 중간적으로 이제 유다 민족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토기장이로 이렇게 신인 동영론으로 기록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토기장이 집이 신놈 골짜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신놈 골짜기라는 말은 지옥 골짜기라 소리거든요. 신놈 골짜기는 이제 지옥 골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태우던 골짜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이것 강조하는 건 뭐죠? 지옥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결정을 못할 때는 지옥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쓰레기를 태우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아이들을 제물로 태우던 장소였고 그런데 여기까지 거리는 약 2km라고 그래요. 거기를 걸어가서 이제 토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면 토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깨쳐버리잖아요. 파쇄한다고 옛날 성경엔 그랬는데 본문 성경에는 이제 요거를 다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찢긴 마음을 그늘로 감싸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운명 제조기입니다. 운명. 그래서 본문에 이제 토기장이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를 고전 알파벳 시브리어로 한번 가봅니다. 하요체르 계속 토기장이가 나와요. 2절에도 토기장이가 나왔죠. 오늘 3절에도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이것은 누구예요? 1절 2절은 오다를 받았고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간 거예요. 신농 골짜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는 문장은 하요체르 정관사 단모음하 동사 가령 분사 절대어 단모음하니까 한 번 내려간 거예요. 기회를 한 번 준 거예요. 그죠? 기회를 한 번 준 겁니다. 원형은 야체르입니다. 알파벳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하나님의 영의 틀에 넣어 압착하다. 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5대 제사는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제사를 드리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짐승이 죽는 장면을 예수님이 연출해서 짐승이 죽는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짐승들은 단번이나 죽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매 맞으면서 인신모독 당하면서
16번 이상 넘어지면서 1000번 이상 까무러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에게 왜 노출을 시켰을까요? 죄는 이렇게 험악하다는 거. 근데 이 험악한 거를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거를 회개라는 슈브나 메타노냐로 압축해서 선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차이는 뭐예요? 반성은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바뀌어야 사상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영혼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생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죠. 토기장이 더 압니다. 현세 이생을 위한 목적과 내세 부활을 위한 목적으로 짓다. 그럼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부활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는 거니까. 대부분 왜 큰 병을 걱정하죠? 죽음이 두려워서요. 병이 무서워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연출을 해놨어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우면 병마를 이기는 회개를 해요. 그죠? 병마는 회개를 해야 방법이 보여요. 치유의 방법이 보이고 회개의 방법이 보이고 순종의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를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조금 있으면 농로가 나와야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의도와 목적을 담아. 오늘 야차르란 말이 요두예요. 하나님의 손. 그죠? 손으로 의도와 목적을 담아. 담아는 차디입니다. 차디는 뭐예요? 의인 이런 뜻이에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현상 머리를 빚어내다. 사고력을 빚어내는 거. 레시 머리 사고력.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병들면 가슴이 병들어요. 그죠? 가슴이 병들면 원한과 한이 사무쳐요. 그죠? 가슴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운명 지어지다. 이제 운명을 지어줘요. 그래서 창조자, 조물주, 조각가, 예술가. 이 약화를 것이. 그러니까 그릇을 보면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크게 만들고, 어떤 거는 작게 만들고, 어떤 거는 예쁘게 만들고, 어떤 거는 그냥 둥그렇게만 만들고.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뜻이에요. 에? 말이 많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입니다. 왜야 라트타. 그죠?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 고전 알파벳만 불러드립니다. 왜야 라트타 개성용법 접사 위에 동사 가령 완료 담성 2인칭 단수. 원형은 야라드. 고전 히브리어는 자기 것을 버리고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왜 져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꼭꼭 숨기면 고난이 길어요.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응? 자, 내려가다를 고전 알파벳을 불러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가 레시니까 있던 자가 권능을 사용하여 요드니까 요드는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권능을 사용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통로로 들어가다. 그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통로로 달렌이니까요. 지금 달렌. 야라들은 마지막 끝이 달렌으로 끝나요. 그죠?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문에서 나와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발적인 겸손과 하강, 그 다음에 영적인 강등. 영적인 강등. 잘 못 알아먹어요. 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순종과 겸손의 태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순종과 겸손의 태도. 미리 알아서 하지 않고 이제 한 땀 한 땀 하나님한테 여쭤보고는 거죠. 구속과 임재의 통로. 이 하나님이 구속하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응? 구속과 임재의 통로. 하나님이 임재하면 부러울 곳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영광인 쉐키나빛이 나에게 탁 오니까 부러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모세였고 그 상태가 바울이었어요. 그죠?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고통, 애굽으로 죽음의 길에 보내다.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고통, 애굽으로 죽음의 길에 보내다. 이것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강등과 구원의 신성한 임재. 영적인 강등과 구원의 신성한 임재. 그 다음에 창조주 손으로 낮아져서 문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려고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불러드리면 이제 영적인 하강,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개입. 내려갈 때 마음을 막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강해 주셔서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구원에 개입하는데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 스스로 요게 죄였구나. 요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했구나. 내가 요런 기질이 있구나.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판단에서 나와요. 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에? 우리에게는 선의 속성보다는 악의 속성이 많아요. 에? 왜냐하면 죄의 값이거든요. 그게. 조상들의 죄의 값을 우리는 태어나면서 안고 살아가잖아요. 부채로. 내가 도기장의 집으로 베트, 그죠? 베트입니다. 지난 시간 한 것 같은데 고전 알파벳만 불러드립니다. 베트는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집입니다. 베트, 바이트, 바나 3단 계술이 됐어요. 베트는 창조 이후에 펼쳐진 현재의 삶의 구조, 축복과 창조. 이 베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알파벳 베트는 천국입니다. 성전입니다. 가정입니다. 공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런 거예요. 베트가. 왼쪽만 열려있고 하늘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나온다는 건 뭐죠? 회개를 해야 나올 수가 있어요. 에? 자, 계속 이제 알파벳을 불러드립니다. 오른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다. 베트는 오른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다. 세상이,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세상이 창조된 후 열린 방향을 탐구하다. 세상이 창조된 후 열린 방향을 탐구하다. 베트는 오른쪽, 왼쪽 여기만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에? 이게 베트예요. 시브리어. 두 번째 숫자, 베트. 알렙이 첫 번째고. 그죠? 그 다음에 다름과 조화를 상징 인정하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남과 여, 이것이 베트예요. 그래서 창조 이전의 신비를 묻지 말고 창조 이후의 세계를 탐구하다.
창조 이전의 신비를 묻지 말고 이 집이라는 게, 교회라는 게, 성전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죠? 창조 이후의 세계를 탐구하다. 현재와 미래만 열려 있다. 현재와 미래만 열려 있다. 위와 아래가 비밀리에 닫혀 있다. 이것이 베헤트라는 가정이에요. 베헤트라는 집, 그죠? 그래서 고전입을 하면 도시의 탑, 재단, 자손이 번성하다 이러는데 그 지금 토기장이 집으로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번즉 봤다는 거죠. 거기 이제 굴레를 돌리면서 오늘 보면 농로를 굴리면서 그 그릇을 만드는 걸 봤는데 꼭 하나님이 저렇게 유다 백성들을 다시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유다 백성들만 다시 만드나요? 우리도 다시 만들죠. 에? 먼저 외히 내후, 외히 내후. 그렇죠. 개성용법 접사 외 감탄사 남성 3인칭 단수. 만드는 것은 개성용법 접속사 외를 썼으니까 지금도 만들고 계세요.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고난, 위험, 환란 이런 영적인 토기장이가 와서 길으면 길수록 세면 셀수록 빨리 바꾸잖아요 우리가. 에? 신내 해내 연장형의 쇠례가 됐습니다. 본래 직역은 보라 이런 뜻인데 환기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뭐예요? 주목 이런 뜻이에요. 여기만 봐, 주목만 봐 이런 뜻이죠. 고전 알파벳으로 들어가 보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인데 이제 눈을 들어 나의 계획을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눈을 들어 나의 계획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 초청을 하다. 이제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 초청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영적인 계시를 통해 생명의 빛과 진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면 금방 잊어버려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오래 남아요. 시누스로. 그렇죠. 시누스가 시투스를 지배해요. 가슴이 변해야 환경인 입안에 든 혀, 시투스. 그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토기장해야 돼서 만들어버려요.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금존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적 시야의 각성. 내적 시야는 가슴의 필링이에요. 그런 호소력 있고 탄원하는 설교를 들었어도 깨다가 놓은 거예요, 가슴이. 시누스가. 가슴은 천국,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피난처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눈을 뜨는 행위, 이 보라 신내라면 영혼의 눈을 뜨래요. 그렇죠? 마결정을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비운유 마결정을 잘해라. 이유를 대면 지옥계 올라오고 핑계를 대면 지옥계 올라오고 순종의 화법으로 가면 하늘에서 응답이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응답이 뭐죠? 참평안,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합하다. 하나님과 평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현. 그렇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현. 그렇죠? 이때부터 인간의 삶에 개입해요. 바울에게 탁 내려오고 예레미야에게 내려와갖고 지금. 그죠? 남유다 백성 중에 최고 현실적인 불행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왜 그래요? 일단 하늘하고만 대화를 했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같은 사상이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현 나타나셨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의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의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다. 영적인 눈은 이제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라도 죄거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기 있다. 보라 이 말은 이런 거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농노로 만드는 유대인들을 재창조하는 모습을 진짜 유대인들이 봤다면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죠. 건너서 들어서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불러드리면 새로운 시작. 보라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이래요. 홍해라는 뜻도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죠? 홍해라는 것도. 그죠? 뭐죠?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홍해를 건너갈 수 없다고,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래요. 새로운 시작. 자, 그래서 본저겠죠?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오늘 이벤트 말씀이에요. 농노로 일을 하는데, 이건 농노는 이제 그 쌍수로서 돌이 두 개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농노입니다. 하옴나임, 그죠? 알은 전치사입니다. 로로 번역해요. 농노는 하옴나임, 그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정관사 장모마니까 지금도 만드세요, 우리를. 지금도. 뭘로요? 두 가지 고난으로. 윗돌과 아랫돌이 완전히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고난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기는. 그죠? 이때 이유가 있어서 농노라는 환경이 다른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해결했으면 깨끗한데. 정관사 장모마, 명사, 여성, 쌍수. 두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난이. 어떤 고난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벤, 에벤, 바나 이 3단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전 알파벳으로 가보면 위아래로 돌아가는 두 개 돌판. 위아래로 돌아가는 두 개 돌판. 어디에는 이제 물레로 번역됐어요. 물레. 그냥 물레 돌리는 거. 그래서 회전하다. 바퀴.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지는 도공의 물레.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 은혜와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주권의 형상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위고요. 윗돌이고 주권의 형상화가 아랫돌이에요. 그렇죠? 출산과 창조의 연결. 재창조의 신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대는 회개만 하면 은혜 주시잖아요. 그죠? 은혜가 뭐죠?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정신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는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부 플러스 벤이 에벤이에요. 아부는 아버지거든요. 벤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농노를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생명을 불어넣어 손으로 빚어 가시는 영적인 훈련의 공간. 이것이 뭐예요? 알파벳을 쭉 직역으로 풀어본 거예요. 무슨 알파벳을요? 농노 알파벳. 농노, 하옴나임. 그죠? 자, 그 다음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 그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 절대적 주권과 회복의 은혜. 이게 농노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두 가지 돌이지만
계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벳 계시성을.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안 만들어지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죠? 회복의 은혜, 절대적 주권의 순종 앞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와 출생. 창조는 도자기를 말하는 것이고 출생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굽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이것이 두 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뜻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죄된 세상. 다가올 세상은 어디예요? 부활의 세상. 그죠? 그러면 가치관을 바꾸면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왜 받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요. 내가 나오면 되는데. 그 환경에서 나오면 요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그 환경으로 들어가면 요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농노는 두 개의 돌인데 창조와 성형 이런 뜻도 있어요. 창조와 성형. 이제 일단 만들어 놓고 요거를 돌리면서 성형을 해요. 나올 때는 나오게 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게 하고, 그죠?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교만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토기장이에요. 넉넉로 일을 하는데 일합니다. 멜라카. 그렇죠. 토기장이가 일을 합니다. 왜 이런 걸 보여줬을까요? 내가 저렇게 이럴 거다.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저렇게 만들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일을 멜라카. 명사, 여성, 단수, 원형도 멜라카, 문장도 멜라카, 말라크에 소리됐습니다. 고전 히브리가 보면 보이지 않는 신성한 의지를 가시적인 창조로 옮겨가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단계인 것 같아요. 고난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는 대리로 파견하다. 일이라는 게. 천사를 파송을 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고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몇 가지 불러드리면 목적 있는 창조적 행위. 일이라는 것은 목적 있는 창조적 행위, 보냄을 받은 자가 주인의 뜻을 구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위탁된 사명이나 대리 행위, 그 다음에 주도적 창조적 행위, 그 다음에 창조적 목적을 가진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불러드리면 하나님 뜻을 대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노로 일을 시키는 건 이 시대는 환경이거든요. 그죠? 환경을 어렵게 만들면 사람은 생각을 바꿔보잖아요. 그런 거에서 유래가 돼서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일이란 말이 대리인이 수행하는 목적과 지향적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재료, 예물, 직무, 행사, 사업, 제도, 생업, 만들다, 감독하다, 영업하다, 예비되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일이라는 거는 손을 통해 세상의 흐름 속에 형상화되는 창조적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전지전능하심으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진흙으로 만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걸 터뜨렸다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트림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걸 부셔버리고 이제 다른 거로 만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에? 진흙 한 가지만 불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바우메르, 그죠? 진흙은 바우메르. 아나케라 불불리 전치사배 정관사 단모마 명사남성 단수. 그러니까 한 번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죠? 원형은 호메르. 정관사 단모마니까요. 호메르. 사전적인 어원은 호메르 아마르입니다. 발효시키다, 끓다, 거품이 일어나다. 이것이 흙의 유래예요. 진흙에. 고전 알파벳으로 가보면 물의 혼돈 속에서 솟아나 생명의 숨결로 빚어진 물질. 물의 혼돈 속에서, 진흙은 이제 물로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의 혼돈 속에서 솟아나 생명의 숨결로 빚어진 물질. 이것이 이제 진흙의 계시성입니다. 그래서 진흙, 흙 이기기 출애굽기 1장 14절, 무더기 출애굽기 8장 14절, 호멜 민수기 11장 32절, 파도 합계서 3장 15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찢긴 마음을 그늘로 감싸고. 그러니까 그늘이라는 건 뭐예요? 한숨쉬게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17절에는 막 몰아붙이셨잖아요. 17장에는 막 몰아붙이시다가 단락이 바뀌면서 18장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잠깐 호흡을, 가쁜 호흡을 이렇게 긴 호흡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토기장의 집에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그걸 직접 견학을 하고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겠노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그런 건데, 4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의견, 이런 것도 의견이 어디냐면 보는 대로, 행동을 본 대로, 이게 의견이에요. 오늘 또 예레미야 시대 때보다도 더 험난한 이 시대예요. 신앙 지식은 많은데 신앙 운전 면허증에서 불합격해서 운전을 아무 데다가 해갖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금요일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모형학이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고 인신 도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순교해 주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 이방의 구원의 애각지대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그거를 믿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다 토설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새롭게 저도 여러분도 지음받기를 축복합니다.